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기는 대상인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은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 그 당시 사회들, 그들은 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 목적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난 주는 곳, 바로 그것이 세상입니다.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요. 나는 이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고난뿐 아니라 유혹도 합니다. 사실 고난보다 무서운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구원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요. 어느 순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박해시대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인간적으로는 무기력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때리면 맞았습니다. 가두면 갇혔습니다. 죽이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313년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인을 줄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움츠러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다스리는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출세나 성공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군 장성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전인대 대표, 우리는 국회의원이죠,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종교인도 공산당 당원이 될 수 있다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겁게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한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 갔습니다. 옆에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었고 지금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방에 성경책과 이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이 만년필을 성경책 위에 세워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몇 번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이거에 설리가 있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청년이 말하죠. 목사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놓고 이 끝을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만년필이 서 있게 됐죠. 청년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 붙잡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만년필이 혼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붙잡아 줄 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혼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우리는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힘들게 애쓰는 그 순간순간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